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가족끼리 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제목이 있네요. 자, 제목 같이 읽읍시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볼 텐데요. 히브리서를 굉장히 양이 많아서,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풍성한데 이걸 다 쪼개자니 양이 너무 많아요.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2번에 마칠 생각입니다. 오늘 10장까지 하고 다음 주에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요구하는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고, 오늘은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누가 썼으며 왜 썼는지, 시대적 배경은 어떤지 좀 먼저 생각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분명합니다. 믿는 히브리인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왜 믿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편지를 따로 쓰게 되냐면,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도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유대인들은 모여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회당 중심으로 1km 반경 안에 살아야 안식일날 회당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1km 반경 안에 모여 살아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모여 산다면, LA 같은 경우는 회당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흩어져 살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모여 살았어요. 유대교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그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 안에 사는 게 괴로워지는 거죠. 유대교도들이 크리스찬이 된 같은 이웃이었던, 얼마 전까지 같이 회당에서 예배하던 그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서 박해를 당하게 돼요. 사회생활 안 되고, 그리고 때로는 돌팔매도 당하고, 자녀들이 그들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었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눈에 보이는 보상을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거든요.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도 믿음을 지켰다고 보상이 뚝딱뚝딱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요즘 목사들은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몇 명이 이제 그 교회에서 감염이 되는 바람에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약 한 500여 명 된다고, 저는 어느 교회인지 모릅니다. 친분은 없으니까.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보기를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이 예배 강행을 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한 반 정도 안 되는 성도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확진자가 생긴 것이죠. 세상이야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교회를 향하여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들에게도 힘들 것이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교회를 향하여 전화를 무지하게 해서 정말 힘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 목사님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했죠. 전통을 버리지 않겠다. 매주 모여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갖고 했는데, 결과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 벌어지는 상황들은 여전히 동일하고, 그런데 더 박해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남들은 안 겪어도 될 박해를 더 당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상을 그때그때마다 해주지 않고,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거나, 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을 세력을 막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시대도 해줬다면 크리스찬들이 고민 안 할 텐데, 이제 전혀 그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고 박해만 더 써졌으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 목적이 뭐냐면 돌아가지 말, 주제가 가지 마라고 외치는 거죠. 돌아가지 마, 돌아가지 마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갔던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왜? 뭐가 더 나은데? 내가 지금
크리스찬 공동체에 있는 것과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교 좀 해봐.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나에게 고난만 따랐어. 내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쉼도 없어. 주일날 예배당 가야 돼. 그렇다고 하나님 뭘 보상을 해줘. 그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말라기서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 것을 뭐라고 했는데 10분의 1만 살아줬지 아무것도 없어. 라는 이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돌아가지 마라고 할 때 그들은 왜? 내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나한테 말해봐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조목조목 그 유대교 신자들이 추구했던 것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그리스도가 탁월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다음 주 암송구절로 정했던 말씀이 오늘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맨 마지막 결론인데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믿음은 주로 돌이키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없을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길게는 한 달 이상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데 언제쯤 다시 예배를 회복할까 목사들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마음이 신앙에 굳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외쳐야 되겠죠. 돌아가지 마라고요. 근데 돌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가 무지 길어요. 그런데 오늘 좀 중요한 부분들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으로 좀 갈까요? 히브리서 1장을 좀 펴십시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영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안에는 천사 숭배 사상을 먼저 끄집어내서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에요.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주 한마디로 말해버리는데 자 13절 14절 볼까요?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어느 때 누구에게 천사에게 네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했느냐 이래요. 발등상이 뭐냐면 발등상은 발 등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옛날에 왕들이 의자가 높았단 말이에요. 의자가 높은데 근데 높은 의자에는 발이 돌랑 이렇게 공중에 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키 크신 분들은 키 작은 사람들의 이 고충을 모릅니다. 가끔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다가 갑자기 의자를 확 올려버리면 짜증이 확 납니다. 왜냐하면 발이 안 닿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발이 달랑달랑 뜨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임금들이 앉는 의자에 발 밑에 발판을 놔뒀는데 그걸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발등상이 그 이집트 바로가 쓰던 발등상이 아주 많은데 그 발등상에 보면 주변에 대적들의 형상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대적들을 딱 밟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대적들을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때 전투 영화를 보면 적을 이기고 나면 그를 무릎 꿇게 하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는지 올려놓든지 아니면 그 등 위에 앉아서 이렇게 무엇인가 하는 모습을 보는데 바로 승리자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승리한 자가 대적들을 발 아래 둔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에게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옆에 있으라 그랬냐. 오직 예수님만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내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만이 그 영광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고 천사는 대체 어떤 존재냐.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라고 말해서 그는 너희들의 시종일 뿐인데 어떻게 너는 그들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해서 천사들의 역할이 뭐냐?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영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줘서 영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천사가 우리보다 낫지. 그리스도보다 낫지. 그리스도는 육체를 갖고 와서
뭐 장소를 초월하는 것도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천사보다 난 게 무엇이냐? 라고 또 반론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2장에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자, 우리 중간에 좀 넘어가고 14절, 15절 봅시다.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갖고 오셨다. 하지만 왜 육체를 갖고 온 줄 아느냐?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건져내고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육체를 갖고 오셨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 바로 너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를 사망에서 건져내고 사단을 짓밟기 위하여 그분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사망을 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잠깐 위로하는 얘기가 있는데 18절 같이 봅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으므로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가봅시다. 3장부터는 모세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예요. 1장, 2장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쓰고 있다면 3장, 4장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쓰고 있는데 이 얘기가 이래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거죠.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 백성이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 백성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강팍하게 하여 그들은 애굽에서 다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처럼 불순종하지 마라. 순종해서 그분이 인도하신 저 안식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이끌어갔던 그 가나안 땅이 완전한 안식이라면 또 다른 지도자가 사람이 필요 없을 텐데 그것도 불완전한 것이라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시고 있고 그분은 완전한 지도자고 그러므로 그분께 순종하면 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부분을 좀 볼까요? 4장 11절이에요. 중간에 있는 건 제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4장 11절, 11절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먼저 무슨 얘기예요? 순종함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한 지도자심으로 너희가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이끄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저 안식으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께 순종해라. 모세도 불완전했고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백성들도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 모세가 다음 세대들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으나 여호수아가 거기 가나안 땅에 완전한 안식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께 순종하자 이 말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원래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다시 너희가 돌아가면 영원한 안식이 없다. 예수님께 순종해라. 그래야 너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모든 숨겨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쪼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부터는 이제부터는 사실 5장, 6장, 7장, 8장 쭉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쓸 거예요.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쓰는데 선언부터 하고 가요.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14절 봐요. 14절, 15절, 16절 4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하자.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자. 그분이 동정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은 모든 걸 채울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까 2장 후반과 4장 후반에 무슨 얘기를 해요? 2장 후반에도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4장 후반에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감당하셨으므로 그분이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면 구약으로 가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백성 전체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는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5장, 6장, 7장, 8장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게 되는데, 자,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12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레위가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 근데 그 레위가 셋째 아들인데 후에 그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 우상 숭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진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그 자신 앞에 있는 친구, 친척, 누구든지 이유 불문, 그가 우상 숭배 가담했든 가담하지 않았든 간에 사실은 자기들이 모두가 가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죽이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제사장 지파로 구별을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인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구별하고 그 레위인 안에서 아론을 선택하여 아론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래서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만 대제사장이 생기고 그리고 레위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레위의 계보를 따라 나왔다면 예수님은 그 계보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잡혀서 끌려 올라간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조카 롯과 약탈된 물건들과 그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지역을 지나가다가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십일조를 바치며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끄집어내면서 아브라함은 레위와 그리고 그 아론과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데, 자, 생각해봐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높은 거냐? 멜기세덱이 높냐? 아브라함이 높냐? 자고로 축복기도를 받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모시가 바치는 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 아니겠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아래에 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내가 우월하냐?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아론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우월하냐?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서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축복기도를 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고 해서 우월하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5장, 6장, 7장, 8장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 중요한 얘기 많지만 좀 중요한 얘기를 뒤에 가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9장. 자, 9장 12절, 13절, 14절이에요. 9장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아까부터 다시 점검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시다. 멜기세덱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우월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여 대속하는 제물보다 우월하신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거예요. 대속죄이 되면 제사장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가져가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가져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속을 받아요. 1년 동안 또 있다가 1년 대속죄이 되면 또 다시 그것을 반복해 행하는 것이.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렸다. 다시는 송아지를 잡을 이유도 없고 다시는 염소를 잡을 이유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을 들여 완전한 속죄 제물을 되셨다. 이 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죄를 뿌리거나 그 피를 뿌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서 유대인들이 매번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 드렸다면 이제 너희가 돌아가면 그 죄를 다시 해야 된다면 이제 여기 있으면 안 그래도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다시 우리는 짐승을 잡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대속죄가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22절 볼까요?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얘기 왜 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피를 흘려야 될 거다. 너희는 모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걸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것에 대하여 정당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뒤에 점핑이 넘어가면 27절, 28절 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와 상관없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했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앞에 있는 얘기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예요. 앞에 천사보다 우월하다. 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모세보다 우월해. 대제사장보다 우월해. 아브라함보다 우월해. 라고 말해놓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저 뒷부분에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야, 왜 유대교 너네가 섬기는 것이 유대교가 추구하는 것이 뭐야? 대속죄? 그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잖아. 등등등 했더니 그걸 다 완성하시니까 그리스도다, 얘들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다 죽어야 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 근데 심판은 반드시 우리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가 흘려야 될 피 그분이 흘렸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믿음이 희미해져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대한 이게 흐려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괜찮습니다. 예배 한두 번 쉬는 건 어때? 아, 그것 좀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왜? 아, 이것도 모이지만 목사 혼자 녹음해서 보내면 되잖아. 아, 그냥 가정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을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이 내년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이 세대,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며 자녀를 옆에 두는 그 아이들이 성인으로 살아갈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결정하고 있는 것이, 저도 우리 한국교회도 2주간 벌써 영상 예배를 들고 있으나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고민할 때라 이 말이죠. 죄책감에 시달릴 건 없으나 이것이 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고 보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은 뭐 그까짓 거 고민하자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고민이 됩니다. 제가 50이 넘게 살면서 19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30여 년이 넘도록 사역을 했지만 지금까지 힘든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이 지금입니다.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것이 미칠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 두렵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걸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0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10장에 이제 19절, 20절 봅시다. 19절, 20절 같은 얘기를 하지만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대제사장은 먼저 대속죄일에 제사장들 자신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려요. 1년에 한 번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와서 백성들을 속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 어떤 조건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휘장 곧 그의 육체 이렇게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 휘장인데 그 휘장을 1년에 하루 4차례 들어가요. 향을 피우러 들어가고 그 안에 혹시 들어가다가 그 법궤를 볼까봐 향을 피우러 들어가서 향을 피워놓고 나와서 뿌옇게 된 상태에서 대제사장을 위하여 흘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 7번 뿌리고 나오고, 백성들을 위하여 흘린 피를, 염소의 피를 가지고 7번 뿌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향을 다시 갖고 나오는 곳으로 4번 들어갔다 나오지만 중요한 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여기 1년에 한 번, 한 차례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그 휘장을 통과해야 되라는 게 피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찢어버렸어요. 휘장, 곧 그의 육체, 그래서 찢어버림으로 누구든지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원하지 않은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돌아가니? 언제 들어갈 수 있는데? 너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짐승을 잡고 피 흘려갖고 그 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꼭 그러고 싶으냐?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라는 이분 섬기면 그분의 육체를 찢어놓으셨고 그분을 통과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계속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는 데라고 말했어요. 그분을 통과하여야만 되는 거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는 데라 이렇게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들을 전체를 보면서 볼 텐데, 자, 32절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하는 얘기를 좀 봅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지금 복음 받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대요. 33절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자가 됐고 자기가 비방을 당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4절 볼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고난들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난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자세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자기가 안 당한다면 누군가는 환난 당하는 자와 함께 환난 당하는 자가 있고 그들과 우리는 한 배를 탔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기 우리의 소유가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하늘인 줄 알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모습을 알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가지 마. 우리는 더 낫고 영원한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5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아니라. 여기 담대함 못 가요. 세상과 싸우라고요? 아니죠. 믿음 지키는 담대함이에요. 그 유대교도들이 박해하는 거 그거 더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이 믿음 지키는 담대함을 갖고 있어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데 인내가 필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몇 번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예수 믿다가 육륜소 받지 않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서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은 인내를 전제하고 그 인내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가지 마라고 말하면서 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70년대 80년대는 교회가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교회 오면 위로가 있었고 그리고 교제가 있었고 교회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90년대 지나면서 이 민족이 부유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더 세상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눈이 교회를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뒤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물러갈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해서 우리 육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이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 되지 맙시다. 유대인들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재물보다 우월하신 재물 대신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얘기했다면 우리 이 시대는 재물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가치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예요. 세상 영광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평가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분 섬기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이 더 풍성하게 아니 지금 이 비참한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풍성한 한국교회를 우리 자손들과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